다 함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정극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죽게 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것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1절로 15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4절은 제자를 향한 세상의 핍박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심으로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이것은 문맥상 주님을 믿는 제자를 향한 핍박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주님의 제자들을 이 회당에서 출교시키고 심지어 죽이려까지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까지 하려고 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임을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섬기다에 해당하는 원어의 신약적인 용례를 살펴보니까 주로 예배라는 의미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을 지금 잘못된 예배관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렇다면 왜 잘못된 예배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까요? 3절을 보면 알 수 있듯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인격적인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된 예배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신앙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예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사울이었던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당시 사울은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 잘못된 것을 경건한 것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4절과 같이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하신 이유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핍박당할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당황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을 지키길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둘째로 5절로 12절까지는 보혜사 성령님이 이 세상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이 핍박을 당한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떠나야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떠난다는 개념은 사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 곧 대속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셔야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함을 알려주십니다. 비록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지만 구원의 증거이자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분명한 유익이 맞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의 사역을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을 책망하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책망하다에 해당하는 원어적 의미는 법정에서 이 죄인의 잘못을 드러내는 일을 의미합니다. 즉 잘못을 책망하여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 속 성령님의 사역은 이 세상을 책망하여 이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먼저 성령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죄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죄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세상의 죄는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정죄를 당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령께서는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쉽게 말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의는 잘못된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의 세상의 의는 자신들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것이 타락한 세상의 기준에서 바라봤을 때 의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는 틀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비록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부활과 승천을 통해 이 세상의 의는 틀렸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진리임을 증명되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기초로 이 세상의 불의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셋째로 보혜사 성령님은 세상의 심판을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심판도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심판하여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즉 잘못된 심판을 시행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심판받는 것으로 보이나 실상은 마귀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살펴보시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문장을 보면 받았다, 즉 이 완료형 시제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 곧 사탄은 이미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으로 사탄은 철저히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13절로 15절은 이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을 모든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이때 진리는 성령님이 스스로 자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께 들은 그 말씀으로 성도를 인도하십니다. 이때 성령님의 말씀하시는 장래의 일이란 세상 끝날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의미합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제자 곧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에 맞게 예수님의 계시를 이해시키시고 그들의 삶에 적용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의 제자는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 본문의 유대인들은 열정은 많았으나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습니다. 인격적인 만남도 전혀 없이 그저 열정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곤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로 아무리 열정적으로 봉사 헌신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이러한 열정보다 먼저 삼위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고 삶 속에서 먼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러한 바른 신앙 안에서 그 신앙을 중심으로 열정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주님의 제자는 세상의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죄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떠한 종교를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는 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의란 단순히 도덕적인 삶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재판도 공의와 정의가 빠지는 그런 잘못된 재판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교다원주의의 세상을 배격하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경에서 알려주는 진정한 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삼위 하나님 자체가 의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의이시며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의입니다. 특별히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 얻는 그 의를 전가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는 늘 이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이 세상의 재판은 공의와 정의가 가려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뉴스를 봐도 이 뇌물과 인맥을 동원하여 이 진실이 가려진 재판을 종종 보게 됩니다. 반면에 이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결코 오류가 없으시며 선악을 완벽하게 판단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주 안에서 바른 신앙을 갖길 원합니다. 삼위 하나님을 알고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안 뒤에 열정을 가지며 교회를 세우는 사역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주님, 늘 세상의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선교와 전도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파송한 해외 선교사들과 후원 선교사, 국내 개척교회 및 기관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며 복음의 능력으로 전도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선교와 전도 구제하는 교회 사명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주위에 있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쉽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가 전도 사역에도 불이 붙고 학교와 학원 전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그리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개개인이 가져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